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그다음 막연히 보지 마시고 공식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인데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하라는 산자 되라 그런 얘기가 되었고 말라는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겁니다. 더불어 성경 공식은요 말라가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신다면 그건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 아니시면 죽은 자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생명책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생명책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산자가 되어가 주신 거 아닙니까?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죠. 산자가 되실 때 심판을 면해서 지옥 대신에 천국 가는 거니까 오늘 어쨌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목적 산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산자에 초점 맞추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것은 산자가 되겠다. 명령 원칙은 아니고 그럼 또 반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뭡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건 죽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사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인 일꾼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일꾼 됐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인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것은 산자가 되고 기뻐하시니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가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 됐다 하더라도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의 뜻으로 할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명령에 해당되죠. 있어라. 그래서 바로 있어라. 하라 쪽이니까 이거는 산자 쪽이 되겠죠. 더불어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자, 그럼 반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로 쫓아가 아니고 세상 것을 쫓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세상에 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강이 왔다. 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평강이 왔다. 그런 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쫓아 영적인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이죠. 참 평강과 참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산자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는 일꾼이 된다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항상 산자 쪽을 택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번을 또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문제 공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이라서 영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인간이 한다? 그건 안 됩니다. 물론 성의는 보여야 되지만서도 인간이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삶의 문제가 더 많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문제 공식 하나님께서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해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렇게 하시고 3절에서 신령한 목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성령 공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5절에서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것은 산자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또 복 주시되 인간이 뭐 잘했다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뭡니까? 자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인간의 뭐가 뭐 잘난 게 있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해서봐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 또 뭡니까?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먼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지 못한 내가 문제다.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못한 것이 문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공식 첫 번째, 누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요. 문제를 만나면 괴롭잖아요.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어쨌건 사단이다라고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그럴 때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뭡니까? 사단은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죽은 자, 믿음이 있어 산 자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 다시 말해 뭡니까?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 이것이 바로 문제다. 그다음 세 번째는 답은 뭐냐?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서 답되시죠.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때 다는 영역 안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답되신 예수님이 나의 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 된다. 그게 뭡니까?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또 영적인 모든 문제, 결국은 다 답이 예수님. 예수 믿음이 해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답은 예수 믿음이 답이다. 공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디 아파요? 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뭡니까? 돈이 없으면 뭐해요? 그것도 뭡니까? 답은 예수님이시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할 것이냐? 도움을 청해야죠.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하되 내용은 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다? 그게 뭐 영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나의 죽었음을, 영이 죽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시고요. 그래 병 빨리 낫게 해주시고, 그래 돈 좀 있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서도요. 사실 뭡니까? 바로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바로 끝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바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예 믿음이 없다 할 거는 아주 초신자 때는요. 그냥 문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겠지만서도 그거는 어릴 때나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도 때를 쓰는 것이죠. 때 쓰면 안 되겠죠. 어릴 때 몰라서 때를 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마음의 평강, 이게 바로 응답의 확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근심 걱정 됐다가 하더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믿음 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라서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문제가 그냥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일이라서 인간 기준에서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죄를 통해서 사단에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근심, 걱정,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믿음을 통해서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의 평강. 그럼 뭡니까? 눈에 보는 문제는, 육적인 문제는 그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시간 문제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라 말라 하시고, 또, 하시고, 또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 그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은 믿음 받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것은요, 바로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올려가지고 좋은 데 가라 그러는 것이죠. 더불어 부모님께서 자식을 혼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철 좀 들라고, 사람 좀 되라고, 그래서 뭐 성공자가 되라고 혼내는 것이죠. 미워서가 아니죠. 근데 만약 철이 없을 때는 나를 미워하시나 했다가도 철들면 그때는 알죠. 마찬가지와 같이 믿음 없을 때는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와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할 줄 모르겠지만서도 철들면 압니다. 그래서 왜냐할 것 같으면은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 받아서 살라고 허락하신다. 그다음 일곱 번째. 그리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와 산 자는 반응이 다릅니다.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믿음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문제를 보게 되고요. 산 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은 문제만 보면서 그러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생님이 칭찬해줄 거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게 되고, 믿음이 있어 영에 산 자들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서 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요. 그 지옥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 고통은 고통도 아니죠. 아이고 죽겠다. 그거 갖고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지옥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반해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까지도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가 돼서 믿음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문제 공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립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 상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신앙 상담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문제 공식으로다가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분을 또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시면서 7절 말씀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 더불어 또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죠. 그럼 이때 통일되게 하는 것도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죠. 구속과 죄사함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래?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 믿음 받는 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내 뜻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을 택합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죠.
왜 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하나님의 뜻 말씀을 선택을 한다.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실 때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죽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내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 기뻐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뻐하려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믿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으로 기뻐하려고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지요. 내가 최선을 다해 성의 보인다고 내가 산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 도움을 청합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이때 청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한 것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받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말씀 하나님 뜻을 선택을 하고 인간의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며,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맡은 자인 그에게 청성이다.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이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죽은 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아직도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주체를 내가 주체가 되려고 그러지요. 내가 하려고. 믿음이 적어가지고요. 할 것 같으면은 그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입니다. 더불어 믿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죄를 짓는 것가 되고, 더불어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겠죠. 반해서 성령 하나님을 맡깁니다. 주체가 성령 하나님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됩니다. 하면 점점 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항상 뭐로 하든지 인간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렇게 하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아 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변치 않는 법칙.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죽지 말고 살아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라. 그것이 변치 않는 법칙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 사단의 법칙은 말은 뭡니까? 죄로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법칙이죠. 어쨌든 지옥 끌고 가려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볼 때에 공식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시고 산자 쪽을 택하는 것이죠. 그러다고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본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통해서 믿음 받도록 공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로다가 생각한다. 그 다음에 다번에서 뭡니까?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받아야만이, 그래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산자 쪽으로 택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정복하는 믿음 받는 기회 삼아 문제를 정복하는 자가 되시되, 믿음 받기를 통해서 오늘의 믿음을 받아서 모두 다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